오늘 빌립보서 본문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잠깐 보았던 것 같이럼 북한에 억류되어 있고 또 감옥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늘 생각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인 신자들,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졌고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개인적이지만 빌레몬에게 보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4권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이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오늘 이 편지를 보면은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퇴역한 군인들을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지 아니하였지만은 유럽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데 로마 시민과 대등한 특권을 주어서 거기 빌립보 도시에 사는 백성들은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니아 쪽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첫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오늘 그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가운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유익하다. 우리는 사람들인지라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하죠. 내게 먼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을 항상 자연스럽게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가운데 말한 것을 가지고 저는 내게 유익이라,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유익이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 12절과 13절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전도 여행을 3차, 4차, 5차 여행까지 다녔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열심이 있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복음 전파 사역에 심각한 타격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12절 가운데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일보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망하고 위축되지 말고 그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가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상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로마로 붙잡혀가기 전에 로마 총독인 벨리스 앞에 섭니다. 그리고 후임인 베스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베스도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하고 있는 중에 분봉왕인 아그리빠를, 헤롯 아그리빠도 만나고 버니게도 만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참 대단하죠.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나라의 분봉왕인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복음을 또한 전합니다. 그런데 상소해서 로마로 이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상할 정도로 바울에게 관대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감옥에 가다 놓지 않고 이렇게 거주지를 제한하면서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감시하는 그런 체제로 바울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열어졌다는 겁니다. 로마 시위대 군사들의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열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동영상도 함께 같이 보셨는데 내 자신의 위기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죽을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상황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와야 되고 고통과 어려움과 맞음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이 유익이지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주춤거리고 머뭇머뭇거립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위기 중에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역사하셨고 오늘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바울에게 유익이 되었던 그 유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 가운데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제까지 나를 은혜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소망, 그 생명을 담대히 나누시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 기영아가 같이 된 우리 북한에 있는 감옥에 있는 그 신자들이 말 안 하고 있다가 얼굴을 들면서 무언으로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담대히 말하지 않고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교회의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을 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놀라운 일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때에 믿음의 공동체와 식구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연합되는 기회로 활용하고 복음을 더 담대히 증거하는 일로 유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로 핍박을 받게 되면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났겠어? 뭐 나쁜 짓을 했겠지. 그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들의 그 가운데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거기서 위축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감당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부터 밖에 못하잖아요. 그 밖에서 하던 일들을 나누어서 맡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공동체도 확장되고 부흥되는 경험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신의 위기에도 복음 전파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북한 감옥에 있는 그 신자들이 얼굴을 들어서 말한 것처럼 아무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 18절을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아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내게 좀 이익이 돼야 기뻐요. 내가 손해받으면 뭔가 기분 나빠요. 짜증도 나요. 그런데 오늘 복음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위기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그게 유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또 바울을 닮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로 더욱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겁없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일은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 중에 다수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했다라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다 된 것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붙들고 계셔. 바울을 여전히 감옥 가운데서 사용하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로마와 백성들과 가이사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믿는 백성들이, 신뢰하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감옥에 갇히면 뭔가 잘못했으니까 붙잡혀 갔겠지. 뭐 복음만 전했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오늘 보니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바울을 하나님이 감옥에 가다 놓치니까 더 많은 주 예수를 신뢰하는 복음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더 많은 숫자가 겁도 없이 담대하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오늘 16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역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일꾼이야. 우리를 목회하는 목자야. 역시 바울은 선교사야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신뢰하게 되고 바울을 세워주신 하나님, 바울의 사명을 더욱더 믿고 그들에게 어떻게 바울에게 사랑으로 감당하는 복음을 감당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으로 전했던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 가운데 방해와 감옥의 악한 사탄마귀의 계교 가운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영혼을 사랑하고 바울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 바울보다 내가 잘해야지. 바울이 못할 때 내가 좀 드러나야지.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하는 스타일, 너무 적극적이야, 너무 공격적이야, 너무 열심히야 라는 것이 그들에게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 그러니까 바울이 못할 때에 내가 좀 복음 전해서 내가 드러나야지. 바울이 전하던 복음 전하던 방법과 그 열심보다 내가 전하는 방법과 열심이 더 적절하다고 내가 지금 복음 전해야지.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샘내서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동기와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방법과 바울의 스타일과 바울의 열심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바울은 그 자기 자신과 방법과 스타일이 달랐을지라도 그들을 결단코 비난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좀 감옥에 갇힐 때 우리가 바울을 딛고 올라서게 더 유명해지겠다고 바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도의 모습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동기요 사랑의 동기는 아니지만 비난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나를 선전하고 내가 높아지고 자랑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건 말건 나는 주님이 시키신 일만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내 기쁨이고 그게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이,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던 그 땅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아랑곳 없이 복음 전파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 기쁨이 있었고 그것 자체가 그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어야 하느냐? 나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게도 유익이다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해도 내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면 그것은 내게도 유익이고 내게도 기쁨이다. 오늘 바울이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꼭 잘해야 되고 내가 꼭 다 해야 되고 내가 꼭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꼭 높임받지 않으면 왠지 하고 싶지 않은 존재,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면 뭐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오히려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바른 동기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경쟁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야지, 불쌍하다, 저 영혼이 고침받아야지 라는 동기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교인이 늘어나니까 우리 교회도 교인이 늘어나야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답고 순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 교인을 빼들어와서 우리 교인으로 옮겨 놓겠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변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이 단순히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자랐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변화됐다라는 과실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롭게 탄생되어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꿈꾸시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나 대신에 전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시고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요, 옆에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열을 냅니다. 그게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누구누구가 잘못되면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랑 같이 지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남을 비난하면서까지 다른 교회를 폄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자부심을 가지고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교회만 최고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하신 수많은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비난하지 말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지 말고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건강하게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들에게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낭망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영혼들, 그 사람들 바라다 보아야 돼요. 지쳐있는 영혼들, 병으로 정말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돕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새롭게 예수 믿게 되는 일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 개척돼야 된다고 이 목사는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개척될 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분립해서 개척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된 것을 많이 보면은 되게 교회에 어려운 문제나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갈라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있죠. 예. 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사임하고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교회, 그 전에 나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비난하고 욕하고 폄하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관심 써야 될 것은 죽은 영혼들, 아직도 상처받고 회복되지 못한 영혼들,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초점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복음 전하는 거 계속하고 우리는 더욱더 잃어버린 영혼들과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관심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때라도 비난하고 그들을 폄하하지 말자. 어찌됐든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변화되어진다면 기쁨으로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보십시다. 오늘 읽으신 말씀 20절과 21절인데요. 시작. 너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유가 감옥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전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게 온전히 담대하게 산다. 죽든지 살든지 그건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죽음과 나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것도 유익이고 내가 죽어서 그렇게 돼도 그것도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목표입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곳이 내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죽지 않고 얼마간을 더 산다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일 수 있는 일의 기회가 있으니 기쁨이다. 그리고 그 일을 전력 투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도전받고 좀 감동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지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들에게 유익일까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높임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보기에, 내 소원에 비기에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히는 위기의 가운데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나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해서라도 증거한다면 그게 내게 유익이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받는 것은 바로 내게 유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동영상을 같이 보셨지요? 우리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감옥에 갇혀있든지 자유로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에도, 정말 죽음과 삶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미숙 권사님 뵈니까 제가 마음이 더 기뻤어요. 주중에 막 목소리도 안 좋고 막 콧물 눈물 흘리시는 거 알았는데 오늘 오셨어요. 생사를 초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오셨구나. 근데 우리의 육체의 아픔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의 아픔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죽음과 삶 가운데도 주님이 이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통해서도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찬송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요, 내 가정의 유익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요, 이 사회의, 이 온 세상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보니까 자신의 위기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유익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더 많은 것을 하는데 더 용감한 복음의 증인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도 유익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내게 진짜 유익이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는 내게 유익은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것들도 꽤 많아요. 그런 건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유익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음의 위기의 조롱과 미움의 손길, 그 핍박 가운데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었어요? 12제자와 120문도 온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다 맡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사시는, 다시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유익되는 것이 내게 유익되는 거고, 내게 유익되는 것이 아버지께 유익이 돼야 진짜 유익한 거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요, 교회마다 많이 그 포인세치아라는 그 식물을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 포인세치아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빨갛고 색깔이 아름다워요.
뭐 다른 색깔도 있지만, 근데 포인세치아를 재배할 때는 아주 춥고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거나 입구 문도 없는 곳에 없을 정도로 빛을 차단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춥고 깜깜한 데에서 포인세치아가 아름다운 꽃과 모습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포인세치아를 생각하면 꼭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도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와 치욕과 모욕과 고통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의 제자들이 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이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자 살았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케 되면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질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님께 유익이고 내가 죽어도 주님께 유익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인 것이 기쁨이고 나에게 영광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내게 진정한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굳게 믿으시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